지난 주일에 이어서 역대하 26장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6장은 우시야 왕에 관해 말씀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면 먼저 1절에서 5절은 우시야 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5절은 우시야의 성공함에 대해서, 16절,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23절인데 우시야의 실패를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1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분, 우시야의 실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문둥이가 된 배경. 둘째, 문둥이가 된 결과. 셋째, 문둥이가 된 이유. 첫째입니다. 문둥이가 된 배경. 많은 사람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막아섭니다. 이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곳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이 급히 이 사실을 총책임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 총책임자가 용감한 사람 80명을 데리고 아주 신속하게 이곳으로 들어와 침입자를 막아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들어온 이 침입자는 누군가? 그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럼 80명의 용감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왕을 막아선 이는 누군가? 그는 제사장이고 그와 함께 온 이들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왕이 하려는 행동을 막아섰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왕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왕은 무엇을 하려고 이곳에 들어왔을까? 이곳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세웠습니다. 이 성전은 폭과 길이, 높이가 각각 약 20규빗, 60규빗, 30규빗이니까 좀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바꾸면 10m, 30m, 높이는 15m인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당이 폭이 8m, 길이가 16m니까, 그리고 높이는 저 꼭대기까지 해야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비교하면 폭과 길이는, 폭은 조금 넓고 길이는 많이 길죠. 높이도 좀 높고요. 그런 걸 하나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 건물로 들어서면 현관 앞 좌우에는 두 개의 기둥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이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안으로 들어와서서 문을 열면 그 공간을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안에는 떡을 이렇게 차려놓은 떡상이 있고 좌우에는 금으로 만든 등대가 5개씩, 모두 10개가 놓여 있습니다. 성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또 문이 있어요. 성막에서는 휘장이 있었는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 문 앞에, 그러니까 성소의 맨 끝에 조그만 단이 있는데 이것은 향을 피우는 분향단입니다. 왕은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려고 이 성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자기 뜻대로 하려는 자와 이를 막아선 자들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왕이 어째서 분향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왕은 분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향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왕을 막아선 80명의 제사장 앞에 서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을 듣고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물러났습니까? 아닙니다. 19절입니다. 그는 이미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향로는 화로라기보다는 향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대접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경고의 말을 듣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화를 냅니다. 감히 왕이 하려는 일을 막고 왕인 나에게 경고하다니 하는 생각에 제사장에게 진노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때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그의 이마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니까 그를 막던 제사장들이 모두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20절 상반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그러니까 왕을 보았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이 그리고 보라. 우리말에 이게 빠져 있어요.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 그의 이마에. 이 말씀에서 우리말에 빠진 이 보라 그리고 보라 하는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어떤 장면이 확연히 혹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왕이 분향하려던 행동을 막고 서 있는데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향하려고 화를 내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번개가 치듯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나타난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전 전체의 폭은 몇 미터요? 10미터고 길이는 30미터인데 폭은 다 똑같은데 이 성소의 길이는 지성소의 길이의 배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10미터고 바깥으로 20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폭이 10미터고 길이 20미터인 공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 공간보다 조금 더 큰 공간에 왕과 많은 대제사장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꽉 찼겠습니까? 거기다 다른 기구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피었으니 그를 막으려는 제사장들과 왕은 서로 얼마나 가깝습니까? 지금 분향을 못하게 분향단 앞에서 막으니까 서로 코앞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 눈에 이 문둥병이 핀 장면이 확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상반절 원문에서는 그리고 보라! 라고 감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문둥병은 오늘날 문둥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의 색깔이 하얗게 변하거나 또 반점이나 기포가 생기는 병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마에 갑작스럽게 생긴 피부 변화를 거의 코앞에서 마주섰던 제사장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방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마치 전투경찰처럼 처음에. 다시 말해서 왕이 분향하지 못하도록 막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에게 문둥병이 생기자 더는 막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문둥병자는 반드시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문둥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다. 그가 부정하니 혼자 살되 진 밖에, 광야 시대는 진을 치고 살았죠. 그 밖에. 그럼 이제 정착한 시대는 그 사회 밖에서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문둥병자가 성전에 들어와 있을 수는 감히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공격적으로 행동합니다. 20절 중간에 보면 제사장들은 급히 서둘러서 왕을 성전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급히 서둘러서 왕을 성전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행동에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조금 전에 화를 냈던 것보다 더욱 크게 화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노발대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 하반절입니다. 왕은 분향하려는 행동을 여태까지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스스로 멈추고 스스로 성전에서 나갔습니다. 속히 나갔습니다. 왕은 이제까지 자기를 막아서던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며 분향하고를 했는데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신에게 생긴 문둥병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마에 생겼으니까 이 생기는 순간에 왕이 알았겠죠, 당연히. 그럼 왕이 자신에게 문둥병 생긴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20절 하반절 원문을 직역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의 원문은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그도 역시 나가려고 서둘렀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이다. 이게 원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왕이 스스로 성전 밖으로 나가려고 서둘렀던 이유는, 사람이 많죠. 얼마나 급히 서둘러 나가려고 제치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왕을 문둥병으로 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만일 왕이 자신에게 문둥병이 생긴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치신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가 성전 바깥으로 스스로 나갔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왕 역시 여호와께서 자신을 문둥병으로 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리하면 왕이 문둥병자가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율법에 정해놓으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주제넘게 분향하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기 때문에 우시아가 문둥병자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왕이 문둥이가 된 결과 우시아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자 왕은 급히 성전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셔서 문둥병자가 된 왕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를 본문은 21절과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즉 병든 기간, 그의 삶, 그의 죽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의 문둥병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가 주제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그만큼 심각한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가정해 봅시다. 만일 우시아 왕이 대제사장의 경고를 듣고 순순히 돌아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중 8구 합리적으로 이해할 때 문둥병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분향하라고 화를 내고 그럴 때 문둥병자가 생겼으니까 순순히 돌아섰으면 안 됐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경고하고 제사장들이 막아섰는데도 화를 내며 계속해서 주제넘게 분향하라고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려고 그를 문둥병자가 되게 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떠나니까.
고집을 계속 내세우니까 그를 치신 겁니다. 이렇게 문둥병이 생기자 왕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하려던 행동을 멈추고 서둘러 성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호야, 읽는 것을 읽다 읽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여기 보세요. 날 보게 하세요. 날 보고 잘 들어야 돼. 이따 끝나고 읽어요. 알았죠? 네.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도 끝까지 버티고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식으로 왕이 행동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분명히 왕에게 그가 성전에 들어와 분향하려는 일에 대해 두 가지로 경고합니다. 당신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 두 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는 이미 왕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향하려고 성전에 들어온 일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일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는 왕이 자신을 맡고 있던 제사장들을 제치고 분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영광이 될 수 없다는, 바꿔 말하면 오히려 분향하는 일로 왕은 오히려 치욕을 당하게 된다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런 경고를 듣고도 자신이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왕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주제넘고 악하고 심각했기 때문에 그의 문둥병은 남은 평생 계속된 겁니다. 둘째로 왕은 성전에서 끊어졌으며 별궁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평생 문둥병자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왕은 죽을 때까지 성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소에만 가능하고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외에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왕입니다. 근데 아무 때나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왕은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훗날 이 우시야 왕의 증손자인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 왕이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받게 되자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이사야 3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게 21절에서 보는 바대로 왕이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왕은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왜? 왕은 별궁에서 홀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과의 접촉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나거나 그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습니다. 물론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이나 필요한 것들은 이전에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격리되어 지내면 필요한 것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문 밖에 갖다 놓듯이 그렇게 공급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왕은 철저하게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름은 왕이지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고독하고 치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시야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백성과 접촉이 끊어진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셋째로, 왕은 죽어서 장사될 때에도 불명예스럽습니다. 나가서 따로 애랑 놀면 안 되시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배를 못 배웁니다. 나가면 노는 거로 생각하니까 거기서 절 보게 하시고 조용히 시키시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절 보게 하세요. 절 보게. 나가 있는 게 더 곤혹스럽다를 알아야 들어와서 조용합니다. 나라가 있는데 참 좋다. 그러면 계속 나가자고 합니다. 우시야는 역대하 26장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16세 왕이 되어 52년 동안 왕으로 지냅니다. 근데 후반에는 문둥병자로 살다가 외로워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장사될 때도 불명예스러웠습니다. 그럼 언제쯤 우시야는 문둥병자가 되었을까? 얼마나 문둥병자로 살았을까? 죽을 때까지 21절에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시야가 문둥병자가 돼서 백성을 다스릴 수 없어서 그의 아들이 왕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의 대리자로 있던 기간이 주전 750에서 740년입니다. 약 10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시야는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문둥병자로서 10년 정도, 말기에 10년 정도를 홀로 살다가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죽으면 당연히 왕의 묘실, 즉 왕들의 무덤을 모아둔 구역에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게 왕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구역에 매장되지 못하고 그 근처에 묘지에 따로 매장됐습니다. 이렇게 매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23절에 있는 저가 문둥이라 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이렇게 반대했습니까? 누가 반대했는지 알기 위해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문둥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 본문은 그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하지 않을 때 그들이란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왕의 장례니까 그들은 궁중의 대신들일 수도 있고 백성의 대표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시야 왕을 왕의 묘실이 아닌 근처의 땅에 묻어야 할 만큼 그 반대는 다수의 의견이었거나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당한 요구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시야는 죽어서도 문둥이로서 묻혔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정말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던 그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문둥이가 되어 살았고 죽은 후에도 문둥이로서 비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째서 우시야는 이렇게 문둥이가 되어서 말년에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만 했을까? 이제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문둥이가 된 이유.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6절에서부터 본문은 우시야 왕이 문둥이가 된 이유를 밝히 알려줍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것이 우시야가 문둥이가 된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려주는 구체적인 예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만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얘기 아니고 성경적으로 교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좀 의아하죠, 질문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에게 직접 대답은 들을 수 없어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하나님께서 굳이 보신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나도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구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다고 절대 못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내가 겸손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특별히 교만하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좀 그러네요. 이런 추측의 생각에 반대하는 분 있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각 전혀 안 해보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제가 추측한 이런 대답에 가깝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나는 별로 교만하지 않다 이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설교를 더 자세히 들어서 내가 과연 교만한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6절에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라는 말씀은 그 뜻을 정확히 드러내기는 좀 아쉽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문대로 직역해 봅니다. 원문대로.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 우리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되 악을 행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문에. 그냥 풀이해서 넣은 겁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 망하는 데 이를 때까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교만해진 거죠. 망하는 데 이를 때까지.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였다. 이걸 범죄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였다. 큰 무리는 없지만 성경 원문이 강조하려는 바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마음이 높아졌다. 망하는 데 이를 때까지.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신실하지 않게 행동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시야 왕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어떻게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까? 그 앞에 바로 15절.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나타나요. 15절 끝을 보면 우시야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그런데 저가 강성하여 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시야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원인, 까닭은 전적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놀랍게도 기적들을 통해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성해지자 우시야는 자신을 강성하게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도우심을 잊어버렸거나 무시해버렸습니다. 16절에서 우시야의 마음의 변화를 금방 본 대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교만이라는 낱말 대신에 원문은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높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띄죠. 사람들은 아무리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자기 마음을 높이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신실하게 행동하자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우시야가 이전에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하면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추구하였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 여기서 스가랴는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에게 전할 말씀을 주실 때 음성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때론 눈에 보이는 어떤 장면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장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묵시라고 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묵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잘 이해해서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그렇게 전달된 하나님 말씀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이처럼 우시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니까 자신이 무엇이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거침이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마음이 높아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처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게 18절에서 보는 바대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리고 경고했는데도 오히려 화를 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거들먹대는 게 아닙니다. 교만의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막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도 무시하고 어기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의 본질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행동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성하게 되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게, 신실하지 않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 바깥으로, 마음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본문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의 본문인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과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지난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려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기적과 같은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시며 형통케 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뭘 보여줍니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사실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행동하지 않는 교만한 자를 벌하신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언행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기준입니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다면 그 말씀에 맞게 계속해서 신실하게 행동하십니까? 아니라면 역시 여러분 교만합니다. 핑계할 수 없이 교만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거나 어떤 감사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도 아주 반듯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잘 되는 일이 좀 계속되면 슬며시 이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도 내가 좀 성실하거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 생각의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실하지 않았거나 잘하지 않았으면,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또 바르게 하지 않았으면 내게 좋은 결과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한 거지. 뭐 50대 50은 아니라도 내 노력이 좀 있지.
이렇게 무게 중심의 저울추가 조금씩 그 저울추가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옵니다. 이렇게 교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가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실하게 하고 잘하려는 마음,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칩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요. 이 교만의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땅에서 솟아나오죠. 딱딱한 땅에서 솟아나오죠. 교만도 마음을 뚫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만이 이런 것을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오래 입었던 자라도 망합니다. 16절 앞부분의 원문은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 망하는 데 이를 때까지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시아는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다시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추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대제사장이 경고할 때 멈췄어야죠. 그래서 우시아는 남은 평생을 문둥병자로 비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로 묻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인도자라 이 말이죠. 패망으로 이끄는 인도자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같은 뜻을 두 번 강조해서 말한 겁니다. 교만한 모습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는 알아요. 어째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지 않을까?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보다 공의롭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합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확합니까? 내 일생 내 모든 걸 내가 더 잘합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보다 합리적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사랑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조금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을 빙빙 돌리지 마십시오. 우린 예수님을 교만하다고 말한 거 봤습니까? 예수님 늘 겸손하십니다. 왜 겸손하다고 말해요? 말씀이 부드러워서 사람들한테 진짜 전곡을 찌르고 막 분이 날 정도로 말씀하죠. 말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결코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셨습니다. 교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교만인데 이게 가장 큰 교만이고 위험한 교만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럼 이 교만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다른 길은 없다. 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보여도 그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너 교만하다 이럴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또 한 가지 교만은 어떤 거냐? 근본적인 교만은 아니어서 멸망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그 교만의 양과 질에 따라 벌을 받게 되는 상대적인 교만입니다. 징계를 받게 되는 상대적인 교만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나 여차하면 빠지게 되는, 갖게 되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드러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럼 이런 교만의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는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삽니다. 복받은 공동체, 가정입니다. 왜 불행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불행합니까? 아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남편이 불행합니까? 영향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가?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고 감사도 기쁨도 없이 그저 종교 생활을 기계적으로 하며 살아갑니다. 왜 예배에 나오십니까? 벌 받을까 봐? 겨우 그 정도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불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그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교만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얼핏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행동하지 않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를 고치기 위한 징계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등대임을 알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 있기를 주옵합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두더지처럼 살아가기에 참 주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내가 잘못해서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옆 사람을 미워합니다. 저희 이런 완악한 교만을 깨우쳐 주시고 주를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